2023년 04월 23일 네.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엄마가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안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활기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그름입니다. 아멘. 네, 엄마가 지금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고 네. 내일 돌아오죠. 네. 아빠도 지금 출장이 그 5월 3일부터 네. 또 있어서 5월 11일까지 독일에 갔다 와야 돼요. 네. 근데 아빠는 그 독일에서 네. 시차가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네. 그 5월 며칠이죠? 그때 5월 4일이 목요일, 5월 5일 금요일, 5월 6일 토요일, 5월 7일, 5월 7일 날 네. 아빠가 그 독일에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네. 이 시간대에 아빠가 줌 미팅으로 들어올게요. 줌 미팅. 마이크로 팀스라고 해서 컨퍼런스 화상회의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우리가 또 예배를 가정 예배는 드립시다. 아빠는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 오전에 드리고 좀 시차가 있지만 아빠는 이 시간에 기억해서 가정 예배는 5월 며칠? 5월 7일. 7일 주일날 그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네. 알겠죠?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본문 24장. 엠마오네요. 네, 엠마오. 부활하신 예수님. 네, 오늘도 엠마오 했어요. 절도 똑같아요? 13절부터 계속했어요? 네, 28절부터 34절까지. 28절부터 우리가 이거는 알아봤고 네. 충분히 알아봤고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잠언 잠언 했다고요? 1장부터 7절이요. 잠언 오늘 했다고요? 잠언 1장부터 아빠는 여호수아 했거든요? 네. 근데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네. 그렇죠. 네. 잠언 1장은 7절은 이제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빠는 여호수아를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호수아를 해볼래요? 아니면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경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네. 탈출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받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자, 잠언을 합시다 오늘. 네. 잠언을 합시다. 잠언. 합시다. 그러면 네. 네. 자, 잠언을 우리가 1장을 같이 읽어보고 네. 잠언을 같이 1장을 읽어보고 33절까지 있습니다. 각각이 한번 우리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잠언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내서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자, 잠언 1장 네. 이 33절까지 있네요. 네. 11절. 한 사람도 11번씩 11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네. 시작.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락을 얻을 것입니다.
이로써 자원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동물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악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디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의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를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부터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담대히 한번 네. 가르쳐 주세요. 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어요. 왜 제자가 엠마오 도중에 왜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두 제자는 왜 옆에서 같이 가는 예수님을 못 느꼈을까? 같이 가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를 그 두 제자가 두 눈으로 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없으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었다. 내 마음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옆에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글로바가 예수님이 이제 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기도 하니까 글로바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먹으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왜 그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표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글로바 그리고 이름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 제자가 눈이 떴어요. 눈이 환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보진 못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내 마음이 없었지만 환해지면서 내 눈이 내 마음 속에 생겼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라고 느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글로바는 이로써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또 배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게 더 핸드폰, 카드, 돈 이런 것들만 나는 사실 예수님만 말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일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다는 세례라고 배웠어요. 내 모든 것을 씻겨서 없애겠다 라고 배웠습니다. 질문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잠언. 저는 경외를 배웠거든요. 경외는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외를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를 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다른 말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야 할까 그것도 궁금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잠언 1장 7절에 제가 배웠던 게 크게 읽어봐 주세요. 네. 여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하면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게 뭔가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그런 묘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이것도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다니엘. 네. 솔로몬. 자, 네. 궁금한 거면 잠언 1장을 보면서 또 잠언은 지혜의 서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까 교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제대로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경외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경외를 해야 할까? 왜 경외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지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왜 지혜 아니 지식의 시작이지만 똑바로 지식의- 보세요. 다시. 지식의 시작이지. 다시요. 똑바로 해야 똑바로 봐야 돼요. 그 경험 아까 엠마오의 그 경험 선입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 지혜의 시작이지만이 아니에요. 네. 이게 뭔지. 네. 저 해도 되나요? 저는 28절부터 33절까지 네. 하나님께서 예. 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33절에서는 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요.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28절부터 29절까지는 20절부터 네, 32절까지 네,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은 네, 미련한 자들은 아니고 네,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사람. 주는 거예요. 잠언은 비교하는 거예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라고 하는데 자만은 비교. 비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음, 미련한 자와 우매한 자와 지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보세요. 20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들. 맞아요. 33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내 내 말을 말을 순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나 그러나 똑바로 봐야 돼요. 네. 다시 질문이요. 네. 그 20절부터 네. 32절까지 네.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때 전 28절이 제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래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부르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제 재난이 덮치고 폭풍같이 너를 덮치면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8절을 보니까 그 아니구나. 이유가 뭐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 아니요. 2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9절처럼 딱 나오죠. 이유가 네. 나오죠. 30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여겼기 때문이다. 이게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에도 똑같아요. 맞아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안 들어 말을 우습게 여겨. 그러면 자식이 고난을 당하겠죠? 26절처럼 27절처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옵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래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맞아요. 것이다. 빼분식이나 권면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권면하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도 사랑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 한번 왜 그런지 볼게요. 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질문. 그 결론은 질문이 없네요. 아니 근데 한 개 더 음. 있어요. 내 아들아, 너가 교훈을 듣고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이게 악을 아들한테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유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는 게 어떤 죄인지 궁금했어요. 죄들 중에서 엄청나게 사악한 죄도 있고, 보이죠? 네. 잠언을 보면 네. 아까 뭐라고 해서 미련한 자,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아니요,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렇죠. 게으른 자, 부지런한 부지런한 자. 자, 말을 잘 듣는 아들,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보이죠? 네. 근데 이것도 비교가 보이죠? 선한 지식, 악한 지식. 그렇죠. 왜 네. 그 악한 지식이 뭐예요? 16절, 17절. 꾀요, 막 사람들을. 나쁜 일 하자고, 나쁜 짓 하자고,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서 남을 괴롭게 하자고,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하자고. 지식이 풍성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탄도 지식이 풍성해요. 사기치는 지식, 거짓말하는 지식, 남을 유혹하는 지식,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지식, 선동하는 지식,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지식. 자, 이제 봅시다. 네. 재밌어요. 네. 자, 오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네. 지혜가 뭐냐? 지혜.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꼭 항상 지식이 나오는데, 이 지식은 또 뭐냐? 왜 경애가 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거냐? 왜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니까요. 네. 그래,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빨리 봅시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왜 경애를 해야 되는지. 네. 경애가 뭐라 그랬죠, 아까? 경애. 두려워하고 무서워. 경애는 이제 아빠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경애. 내 사에 모든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경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경외냐? 다윗처럼 네.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도중이든 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그게 기도가 되겠죠. 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겠죠. 그게 믿음이 되겠죠. 네. 여호수아처럼 일이 잘못됐을 때, 일이 잘 될 때 가까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물어보고 소통하고 여쭤보고 알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 가는 길이 이런데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하는 게 경외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불러서 내 자리에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물어보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이게 경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경애는 왜 그래야 되냐면, 네. 자, 이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를 하고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는, 우주를 만드는, 빛을 만드는, 물과 땅을 구분하는 창조의 지식,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조그만 미생물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바다의 거대한 큰 생물부터 그것을 만드는 지식, 걔네들의 먹는 방법, 걔네들이 생활하는 습성, 걔네들이 좋아하는 환경, 걔네들이 싫어하는 환경,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끼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모든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는 것, 사람이 죽는 이유, 사람이 병드는 이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이런 지식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올바름과 옳지 않음을 구별하셔야 되는 재판장이시고 네.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옳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미혹하는 거,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욕심, 왜 그런 게 생기는지 방법들을 모두 알고 그 근원까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경외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 지식으로 다스리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에 풍요하신 분이,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얼마나 지식이 풍요한 분이신지 아시겠죠? 네. 꿈에 대한 지식, 꿈을 해몽하는 지식.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눈이 달라지죠.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아담한테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에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을 다스리라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땅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방법.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이 뭐를 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속성을 알려면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네. 걔네들의 속성을 아는 거야. 아, 고래야. 너는 고래인데 물을 잘 뿜어내는구나. 너는 3m에서 30m, 300m까지 클 수 있는 동물이구나. 아, 사자야. 너는 이빨이 날카롭고 힘이 장성하고 손톱에 힘이 있고 발에 힘이 있고 500kg까지 크는 동물이구나. 넌 그래서 사자구나. 코끼리야. 넌 7톤, 8톤까지 크는 동물이고 너의 임신 주기는 사람하고 임신 주기가 비슷하구나. 다스림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거지. 네. 줬어. 네. 그렇죠? 네. 이게 내 거가 아닌데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내 거니까 줄 수 있죠. 네.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네. 하나님은 그 지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거 아니면 못 주는데 내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식을 다 갖고 계신 이유인 거예요. 나눠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우리는 그렇게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동물도 영이 있거든요. 전도서를 보면 네. 영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지식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 있는 존재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진식을 분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네. 누가 영이 또 있어요? 예수. 사탄이 영이 있어요. 그 사탄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 중에 네. 옳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보면 형제. 뱀으로 맞아. 뱀으로 와서 타락. 옳지도 않은 지식을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죠. 네. 이걸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희 눈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야. 맞아. 그렇죠. 네. 악에게 미혹받은 어두움에 미혹받은 마스크 하세요. 어둠이. 마스크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그 악마가 네. 악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지식을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지식은 진짜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편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왜곡된 자유, 왜곡된 올바르지 않은 평안, 그런 것을 위해서 악한 지식을 아주 빠르게 듣고 습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식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했던 것을 잘 수행해서 잘 다스리고, 이 지식의 근본인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오는 경애를 해. 그리고 나하고 그렇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평안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하자. 그렇죠. 지식은 이렇게 좋은 건데, 악한 지식을 가진 사탄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선한 지식보다 악한 지식에 더욱더 마음이 쏠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죠, 자언이. 네. 왜요? 지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하나님이 엄청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지식을 가지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보석 세공하는 지식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보석을 세공하는 지식이 있어요.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잘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주신 거고 잘 깨달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4절에 잠언 1장 4절에 보듯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 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체험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체험적으로 보석 세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체험적으로. 어떤 요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지식들을 체험을 통해서 공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지식들을 다 선물로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용하면, 예를 들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은 죽음에서 생명에 대한 지식인 거야. 지식이야. 그 얘기인 거야.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런 거구나. 오늘 잠언서 말씀을 봤는데 잠언서를 내가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 번 묵상해보고 여러 번 하나님께 지혜가 뭔지 지식이 뭔지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체험을 통해, 이 경험들의 누적치를 통해서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악한 지식은 뭐고 이런 거구나.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이렇게 다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죠. 네.
그쵸? 알려줄 수 있죠. 네. 선생님과 제자가 될 수 있고, 그쵸? 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 선한 지식들이, 그런 지식들이, 사람을 살리고, 여호와를, 여호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되면, 그건 선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준 목적이 바로 선한 지식인 거예요. 목적. 선한 것을 알려면 악한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악한 것으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악하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도 악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4절 다시 이거는-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려주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인지를 알려준 지식을 오늘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소유하신 근본이시구나. 특히 지혜의 말이라고 잠언 20장부터 내가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너네한테 지혜롭게 하라. 소리쳤다. 미련한 자들아 이제 미련한 것을 그만해라. 악한 자들아 악한 지식을 이제 버리고 선한 지식의 근본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자.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이웃을 섬기는 지식으로 교제를 하자. 그렇게 지식을 주셨는데 미련한 자들은 누구 말만 들어요? 사탄. 근데 사탄은 그 지식의 소유자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지식의 마스터였죠. 악한 지식의. 네.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는데 그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경험시켜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지식의 레벨을 계속 올려주시고 그 지식의 레벨을 올려주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선한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는 지옥의 그 지옥불의 온도의 지식까지 하나님은 습도의 지식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 와. 우리가 모르는 온 우주의 별이 운행하는 기구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행성을 뚫고 가는데 별이 충돌하지 않는 그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중력의 지식부터 시작해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것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죠. 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이런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동행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너희에게 지식을 준 것처럼 너희도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가지고 너네 옆 사람들을 도와 알려줘 섬겨 옳지 않은 거하고 올바른 걸 잘 구별해서 옳지 않은 건 하지 마. 선한 지식으로 사람을 살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그 악한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니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데 네. 이 지식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은 아까 뭐라 했어요? 경험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필요. 시간. 필요. 그런데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데 그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그 지식을 더 깊이 지식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간하는 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신함이라고 해서 부지런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정리해 놓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빠가 한번 읽어 줄게요. 네. 이걸 들어보고 이제 아빠가 얘기했던 거 하고 자, 아빠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했을 때 아빠가 정리했었던 2년 전에 정리했었던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이 무엇인지. 아빠 읽어 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지혜, 잠언, 마샬.
비교하다 본문으로 마샬. 마샬 말씀으로 비추어 본 지혜란 1번 체험적인 지식. 이런 지식은 어떤 예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야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고 체험적으로. 그 체험적인 지식은 뭐예요? 잠언 1장 4절에서 나왔죠. 네, 이장사는 네.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그렇죠. 이런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어디 책에서 보는 지식도 다 체험적인 지식인 거예요. 간접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책을요. 체험적인 지식과 성경 교리 지식, 요리 지식, 금융 지식, 영업 지식, 법 지식, 보석 세공 지식, 개 등 동물의 습성을 아는 지식. 그래야지 개를 키울 수 있고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식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지식 지수가. 정치 지식,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평민을 잘 삼을지 지식 등 기술과 노하우의 총체예요. 이런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네. 잠언 1장 4절에 그 체험적인 지식이 보이죠. 플러스 선한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여호와의 계명과 훈계를 따라 사랑과 정의와 섬김이 있을 때 이게 선한 지식인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 그렇죠. 이름을 만들고 세상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스릴지, 지식으로 다스릴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 지식을 갖고 계신 근본이시기 때문에. 알았죠? 네.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 플러스 선한 지식,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선한 지혜. 선한 지혜. 그게 잠언 13장 15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네, 잠언 13장 15절. 13장. 네. 슬기로운 마음은 은총을 입지만 사기꾼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게 이제 그 쉬운 성경 버전이고 네.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잠언 13장 15절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법자들의 길은 험만하다. 선한 명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명철은 뭐냐면 똑똑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선한 이런 지식들은 뭐라고요? 호의를 베푸. 남을 섬긴대. 이해가 돼요? 네. 남을 섬긴대. 그런데 범법자들의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네요.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다. 이 범법자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아. 법을 지키지 않는 지식을, 나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재밌죠? 비교하죠. 얘도 선한 지식과 범법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악한 지식,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하면 법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자기가 유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변호사들, 악한 정치인들 우리는 많이 보죠. 네. 국민들을 선동하고 법을 가지고 교모하게 삐해서 범법하면서도 자기는 감옥 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는 지식? 누가 유혹한 지식? 사탄. 맞아요. 보이죠. 마샬 보이죠. 비교하죠. 네. 선한 지식은 호의를 베푼데 남을 섬긴대. 그렇죠. 그 네. 지식은 뭐예요? 체험적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사랑이 있어서 네. 그 지식으로 남을 섬기는 지식들이 네. 있는데, 이제 악한 지식이 있나 보네 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체험적인 지식과 선한 지식이 지식이 여호와의 계명과 훈계를 따라 사랑과 정의와 섬김이 있을 때 이게 선한 지혜인데, 악한 지식이 있고 악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플러스 지금 체험적인 지식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선한 지식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해야 될 게 사탄의 나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식. 이런 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개교라 그래요. 개교. 계획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개교. 악한 지식이 있다. 이해가 되죠?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보세요. 사기, 유혹, 감정 터치, 선동, 욕심을 채우는 지식, 심리 읽기, 그렇죠. 막 미신해가지고 점치는 지식. 이해가 돼요? 이거 네. 하나도 선하지 않죠. 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무도 쓸데없고 이거 사람한테 섬기는 것도 아니죠. 왜? 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근데 무당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네.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서 많이 흔들리죠. 네. 마약을 밀매하는 지식, 마약을 맞는 지식, 마약을 유통하는 지식 보여요? 네. 악한 사탄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판사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반박, 거짓말, 속박, 절망시키게 함들도 포함한 모든 지식,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모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1절 잠언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봐봐요. 그쵸? 내 아들아 죄인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 다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뺏어야 되는지 어떻게 절망시켜야 되는지. 자, 저들이 이렇게 말해. 같이 가서 숨어서 이따가 사람을 잡자. 사람을 기다리자. 무덤을 산채로 잡아버리자. 성폭행하는 지식.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이 지식들이 있다는 게? 네. 이 지식 선한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네, 악한- 이런 지식들도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빴네. 그런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지식을 아시고 소유하셨던 근본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죠? 네. 인간에게 선한 지식을 나눠주시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더 깊은 지식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만물의 근원, 만물이 어떻게 있었는지, 창조의 지식,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 그 원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지식, 그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지, 미래에 도래할 지식.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계시는. 이해되죠? 네.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지식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 왜? 네.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지식이 근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해몽의 지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실지, 교회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함이 뭔지, 너네는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상급을 받는 거지. 하나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영원한 재판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지식이 뭔지 알겠죠? 네. 지식이 지식은- 보여요? 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경험을 체험을 체험. 하면 할수록 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네. 아빠처럼 너희들처럼 이 지식을 가르쳐주고 정리해주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섬기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지식이 있어야 알겠죠. 근데 지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르칠 수 있고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솔로몬처럼 지혜의 문학을 쓸 수 있겠죠. 자문을 쓸 수 있겠죠. 네. 지식의 문. 그래서 3번 네. 지식의 시작은 그 지식의 근본을 아시고 그 근본을 알고 사람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다시 7절을 읽어보세요. 형규가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 그만. 지식의 시작. 이 지식이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같이 보이지만 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느라고 이 지식을 주신 거구나.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큐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그렇죠. 다 그만. 맞죠? 네. 맞죠? 네.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이따가 지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너는 모르지? 그런 것도 모르는 주제에. 진리를 알더라도 진짜를 알더라도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올바른 주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목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걸 변질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악으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조금 더 아는 것으로 남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는 피해 나가고
그래서 시작이지만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 얘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지식을 알아? 그런 지식들을 알아? 그런데 네가 그 지식을 안다고 교만해? 네만 가지고 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네만 악한 방법으로 쓰려고 그래? 악한 것을 전파해? 10절처럼 잠언 10장처럼 그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왜? 둘을 모르니까. 두 번째가 뭐야? 그 지식은 아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지식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요. 그 사람이 망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식으로 높이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해도 다 피해갈 수 있어 보이지만 유통기간이 짧고 그 지식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스투피드한 사람인 거예요.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죠? 지식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다고 미련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한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거짓말 아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자, 이 선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가 주시는 지식을 알고 그렇죠. 네. 이웃을 섬김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야자를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았어. 이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이런 거였어. 그걸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악하게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아테네도 갔다가 고린도도 갔다가 스파르타도 갔다가 저 이탈리아도 갔다가 저 터키에도 갔다가 이스탄불도 갔다가 드로아에도 갔다가 이스라엘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야. 목숨을 걸고 이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이 황 같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엠마오의 지식,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지식을 준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하나님 갖고 계셨는데 우리한테 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 지식을 알고 선용하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것,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고치는 것, 어떤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수학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가 지식의 시작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나한테 주셨군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주셨군요. 의술의 지식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빨을 어떻게 잘 교정하는지 안에 있는 나쁜 병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사람의 몸은 어떤 신체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희가 알려주셔가지고 선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교제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무섭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 물어보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요. 그런 지식으로요. 이해가 되죠? 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으로 세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네가 심판이 있을 텐데 멸망이 있을 텐데 멸망밖에 없는데 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는지를 아니까 얘기하고 쓰고 편지하고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 특히 성령님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은 그 지식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명철 잘 깨닫는 마음이에요. 언더스탠딩 명철 똑똑한 거 명철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 오늘 아빠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야. 지식의 그래서 시작은 여호와야. 이걸 알았는데 이걸 잘 깨닫는 거야.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똑똑해지기 위해서, 나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랬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나 시험 점수 잘 보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지식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명철을 달라고. 그리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성실함과 분별력.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지식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게으르면 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성실함과 분별력. 분별력은 근신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 써 있어요, 아빠? 3번 2장 11절에 써 있어요. 2장 11절. 여기 있다. 읽어보세요. 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분별과 명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네. 분별이 뭔지 알겠죠? 네. 명철이 뭔지 알겠죠? 이거 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 선한 지식을 빠르게 이해하게 올바로 지게 하고, 이걸 지식은 축적이 돼야 돼요. 레벨업이 돼야 돼요. 더 깊어진단 말이야. 단계 단계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명철과 분별력을 주세요. 이 분별력을 받아야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주세요. 네. 근데 진짜 성령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주시는, 지식에 대해 선한 거를 주시는 게 저는 왜 주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왜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지 네. 이해가 되죠. 네. 이 지식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네. 성실함과 분별력과 네. 명철함을 주시지만 네.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깨달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을 사람에게 주시고 가르치세요. 이건 또 어디 써 있어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그리고 훈계를 하세요.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내 책망을 듣고 꾸짖으시죠. 미련한 자들에게. 야, 그렇게 지식 주려고 그게 아닌데. 미련하게 어리석게. 돌아와. 아니야 그거. 읽어보세요 빨리.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아니다 그거. 맞아. 내가 읽어볼게요.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성령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렇죠. 회개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아 아니야 그거. 회개해.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그거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돌아와. 하나님이 이거 주신단 말이에요. 내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아빠는 배웠는데 갈렙에게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영,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깨달음과 옳고 그름 판단 사람에게 주시고 가르치고 아니면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고 고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라니까 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아니야. 인생이 한번 꺾여. 거기서 건강으로 꺾이든 물질로 꺾이든.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시는 매란 말이야. 그럼 돌아와. 내가 잘못된 이 길을 갖고 있었구나. 내 미련하게 행동했구나. 내 교만하게 행동했고 내 거만하게 행동했고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처럼 행동했고 이걸로 나쁜 것을 했고 그랬구나.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지식을 더 선호해.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후손이에요. 그 DNA가 우리한테 있어요. 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 이쪽에 마귀가 얘기해주는
분별을 위해서 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알려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이쪽에 더 본인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선한 지식도 변형해가면서 막 변형해가면서 추구를 해요. 와. 부동산을 아는 지식 있잖아요. 경매를 아는 지식 있잖아요. 이걸 사기를 친다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가 정치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올바른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가족에게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올바른 지식이죠. 부동산 지식, 정치 지식, 올바른 지식이죠. 근데 그걸 변형하면서 압박한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잠언 1장 10절. 1장 10절.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맞아요. 따라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네.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네. 우리가 초보처럼 하나님은 지식은 선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다 좋은 거야. 지식은 선한 지식, 지식은 선한 지에만 있는 거야.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선한 지식을 미워하고 멸시해요. 악한 지식을 알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게 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유익하지. 뭐 다른 사람들 안 섬기고 다른 사람들 피해 보면 좀 어때? 잠언 1장 22절, 29절, 30절. 아빠 읽어볼게요. 1장 22절.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은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게? 그쵸? 네. 악한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무슨 지식? 선한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보이죠? 네. 29절.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보이죠? 네. 미워한다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선한 지식의 근본도 모르고 자기 거인 양만 경외한 것을 택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을 변형해가면서 악한 사탄처럼 아니요. 선동하고 사람들 마음 우울하게 만들고, 그쵸? 마약하게 만들고, 네. 우울하게 만들고. 누가 우울한 마음을 주는 거야? 악한 사탄이 사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하게 만들지? 사탄은 그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30절.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아까 꾸짖는다 그랬죠? 성령님이. 왜? 선한 지식으로 올바르게 써 지식을 가지고. 근데 안 듣는다 그랬죠? 네. 이걸 더 선호하고 심지어 듣지도 않아요. 따라서 결론이에요. 네. 선한 지식의 축적 과정,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주시는? 영이 주시는. 분별이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근신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려면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더 깊은 곳에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축적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런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잘 습득해서 올바르게 선용할 수 있도록. 따라서 선한 지식의 축적 과정 속에서 선한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체험적인 잠언 1장 4절 쉬운 성경의 체험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게 선한 지식이 된다 그랬죠. 네. 올바른 지식. 여호와를 알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훈계를 따르고 받고 따르는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 선한 지식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레벨 마지막 마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스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의사도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명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팔이 의사가 되죠. 네.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물 같아요. 근데 끝이 있어. 그 안에 있는 그 선한 지식의 끝은 겸손이에요. 이거 내 지식이에요?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였구나. 노려야 될 분이 그래서 여호와구나. 내가 물어봐야 될 분, 내가 바라봐야 될 분.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개똥. 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의 지식만이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법 지식, 의사 지식 다 좋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얼마 안 돼요. 심판 받을 때.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고 그 지식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거였구나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경외인 거예요. 내 모든 발걸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겸손인데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네. 전도서 얘기했잖아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지식의 끝을 봤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 축적이 돼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구별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선한 지식의 끝은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은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물방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악한 지식의 마스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식이 영원해요? 아니요. 짧게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끝나고 길게는 악한 지식이 사탄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2차 죽음이 있을 것이다. 네. 사망도 지옥 불못도 악한 사탄도 사망도 모두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지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때 악한 지식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봐요. 그 돈으로 많이, 그 악한 지식으로 많이 자기가 누려, 그 지식이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영원해요. 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지식을 주셨군요. 이 지식을 나같이 모자라고 못나고 이해력이 딸린 사람한테도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인생을 이런 지식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만드셨군요. 이런 성경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배워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주셨군요. 근데 이 지식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 영원히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예배할 거예요? 영원토록 지겹게. 인생 70년 살아도 예배 시간이 지겨워서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영원토록 뭘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슬모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지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지식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로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선한 지식은? 이 선한 지식의 끝은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인생은 짧고 이 지식은 내게 아닌데,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삶에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인생은 연기처럼 짧다. 연기, 그 피움, 포그, 연기처럼 짧다. 사람은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자기가 말하는 것도 솔로몬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요? 잠언 말씀 쓰고 1000명의 후궁 7000명과 1300명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얘기할 결론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솔로몬도 여기에 대한 이 지식을 모두 갖고 있는 솔로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도 몰라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어. 그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올바로 그 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경외를 할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물어볼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빨리 그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악한 지식은 영혼의 관점에서 무가치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래서 지혜, 경외를 부르는 거예요. 악한 지식은 지혜와 함께할 수가 없다. 이게 아빠가 잠언을 통해서 일단 현재까지 정리한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경외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어리석이 무엇인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 1장 봅시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식을 받았는지. 잠깐만요. 짱. 1장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결론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 공부 잘해. 나 잘 먹고 잘 혼자 잘 살 거야. 이것 때문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보여요 이제? 잠언 조금 보여요? 이게 잠언 말씀 읽으면 좀 달라질 거예요. 이거를 토요일 날 큐티 때 하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예수동행 일기를 큐티를 통해서. 네. 토요일은 없잖아요. 네.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알겠어요? 네. 네. 다니엘 1장 17절 읽어보세요. 1장 17절. 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화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예, 읽어주세요. 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20절도 읽어보세요. 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그걸 갖고 계셨다고? 하나님. 아빠는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7절. 네. 이 내 아이들,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네. 주셨는데, 다니엘은 한 가지 더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쵸? 꿈을 해석. 환상의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아는 지식까지 하나님 주셨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미국의 대통령 같이 힘이 제일 센 세계 최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었어. 네. 그들이 자기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더 나아. 제일 똑똑한 애들 바벨론 그 대제국 제일 똑똑한 애들 다 데리고 와봐.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빨리 깨닫는 애들 다 데리고 걔네보다 10배가 더 나아. 누가 주셨어? 하나님.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의 시작이. 오. 기도합시다. 네. 보이죠? 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축적해야겠죠? 네. 남을 섬깁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은 해벨, 인생은 짧다. 그래서 겸손함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을 축적하는 과정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주세요.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